자신의 자리를 아는 사람처럼 귀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선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선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묵상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저녁에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고요. 신약 성경의 3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 통독 지금 결과들이 아주 좋습니다. 조금 다 시작점이 좋다는 건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도 같이 동참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같이 신약 통독 다 하시고, 물론 듣다 보면 그냥 건성 지나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들리는 것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끝까지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다 같이 끝까지 한번 같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저녁 9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3월 오늘 기도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21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21절까지 보는 날이고요. 분량이 꽤 많죠. 예전에 서너 장 읽다가 7, 8장 읽으려니까 조금 좀 부담은 되실 텐데 같이 쫓아오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그 답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고, 특별히 설교를 들으면서 쫓아오시는 분들은 그 설교의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한번 체크하면서 돌아오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짚지 않고 가는 것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꼼꼼하게 챙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쪽집게 과외? 이런 느낌으로 한 장의 전체 내용 중에 요건 좀 중요한 얘기다 싶은 거를 중심 잡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것 외에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것에 대해선 여러분이 잘 쫓아가시며 체크하셔야 됩니다. 15장은 지켜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생뚱맞게 연결되어 나와 있는 게 가나안 여자의 믿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다른 본문에는 나와 있는 본문인데, 여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러시죠. 나는 유대 땅에 부름을 받았지 이방 땅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다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형식적인 믿음처럼 어리석은 믿음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15장은 장로들의 이야기와 가나안 여자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서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전통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식적으로 지키기보다 실제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고,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방 여인도 홀대받고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믿음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인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지켜야 될 것,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15장에 있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장에서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실 때나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마태복음 16장 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때로 기억해야 될 그 장들이 교회에 있는데 신앙생활 좀 했다, 성경 좀 봤다라고 하면 아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 고린도서 15장 하면은 부활장, 고린도 13장 사랑장, 옛날에 이렇게 외우게 했는데 그것처럼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적혀 있는 본문이다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당연한 이 본문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교황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과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가장 큰 영광을 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진정한 모습, 진짜 예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때 예수와 엘리야와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바로 17장 장면이 됩니다.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17장,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고침을 받은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 그게 17장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7장은 변화산 사건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고, 15장은 믿음을 지키는 것, 16장은 신앙 고백, 17장은 변화산 사건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18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를 예로 들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와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 라는 3가지의 아주 중요한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권리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의무적인 권한,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이라는 의무,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권리, 그리고 용서해줘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8장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70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죠. 그리고 19장에 이르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돼서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던 한 청년이 다가와 내가 모든 것을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까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19장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비유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9장이다. 그래서 천국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장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20장은 그 마지막 날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에게는 공평한 날이 될 것이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게 20장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얘기했다면 이게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은 공평한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20장이 돼요. 근데 이 20장은 예전에는 이제 다미 선교회 이거 휴거라는 단어로 92년 전후에 한창 말이 됐던 그 부분과 연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천국이라는 것은 공평한 곳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20장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21장은 드디어 낙이 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루살렘 입성에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오늘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예수께서 타고 가신 것이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였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영광의 자리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는 두 가지의 순종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첫째는 영광의 자리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영광의 자리에서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티코 타고 오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입성, 이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농담삼아 대통령이 돼서 지금 드디어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티코 타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겸손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서도 기준이 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할 때 그 기준이 말씀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 머물 때도 내가 지켜야 될 것, 기준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이 역시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겸손한 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었을 텐데 그 고통도 그 행복도 기준이 말씀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쫓는다 할 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예수 믿는 것, 그것은 곧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열매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사 우리에게 주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